예수님이 이제 3장 말미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늘로부터 어떠한 메시지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라는 영광의 증언을, 그 당시 세례를 받던 모든 자들이 다 같은 증언을 받았습니다. 근데 바로 이어서 지금 이어지는 이 4장 1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성령에 이끌려서 이 광야라는 척박하고 외로운 땅으로 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떤 우리가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갔을 때, 뭔가 우리가 일이 잘 풀릴 때, 그럴 때 우리가 그 구약에 이런 얘기도 있죠. 너희가 그 이제 장차 될 일인데, 이스라엘이 어떠한 때에 고난을 받습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내가 고난을 받는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안전한 상황, 와, 다 만족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의 증언을 받았다, 이제 내가 왕으로서 나타나면 되겠네. 예수님이 물론 그런 마음을 품으셨다는 건 아니지만, 어떤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자리에 있었을 때 무엇이 다가오는가? 바로 시험이 다가온다. 그때가 주의해야 될 시절이다, 시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 증언을 받으신 후에 가장 높은 곳에서 영광의 증언을 받으시자마자 이어진 것은 가장 낮은 자로의 고난이었다. 기쁨과 고통이 어쩌면 반복되는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그러나 그 모든 과정에서 성령님께서 지금 주관하고 계신 거죠.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내리셨고, 또 성령님께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다. 이 모든 과정에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인가요? 2절, 3절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첫 번째 시험은 바로 떡이었습니다. 금식으로 40일간을 금식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어떠한 것이 다가왔냐? 떡으로 시험이 온 겁니다. 육의 만족보다 네가 어쩌면 영의 만족을 우선시할 수 있느냐? 너희가 영의 만족을 위해서 네가 충분히 기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네가 그 상황 속에서 이 떡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을까? 네가 아무리 지금 영적으로 기도한다고 했지만 네가 이 떡덩이 하나로 네 육신을 이길 수 있겠어? 라고 지금 제안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야곱이 그 자기 형에게, 형이 이제 사냥을 하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배고팠어요. 배고프니까 야곱이 그때 마침 막 팥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에서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맛있겠다, 나 줘라 하니까 야곱이 그러면 내가 이걸 줄 테니까 형이 지금 장자니까 장자의 명분이 있는데 그걸 나한테 팔아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내가 그 장자의 명분 따위가 뭐가 중요하냐 하면서 내가 너한테 팔겠다고 그 팥죽을 받아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그 이삭이 어떤 야곱의 어떤 그런 속임수 속에서 물론 그렇게 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순간에 예선은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리셨고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5장 34절에 보면 끝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에서가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배고파서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얘는 장자의 명분 따위는 가볍게 여기는, 이게 장자의 명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에서는 하나님이 주는 축복 따위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에서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뭡니까? 로마서 9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라고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이 상황에서 볼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 찬송, 기도, 어떤 영적인 삶보다 정말 육적인 삶을 배제하고 영적인 삶을 우선할 수 있는가? 라고 우리에게 사탄이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대응을 하셨나요?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대응하셨나? 떡이 아닌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얘기를 한 거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란 뭡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무엇인가요? 복의 말씀뿐만 아니라 책망의 말씀까지도 포함된 것. 이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어떤 부분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사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떡을 만들어서 먹어봐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건 또 어떤 뜻인가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네가 어떤 문제를 만날 때 네가 그런 능력이 되잖아. 네 힘과 네 노력으로 네가 만든 떡으로 한번 살아봐봐. 하나님 의지할 필요 있냐? 네가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야 된다. 그분의 도우심.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엇으로 살았습니까? 땅에서 낳은 곡식으로 살지 못했어요. 하늘에서 온 곡식, 만나로,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것처럼 이 신명기 말씀이 예수님이 인용하신 이 말씀이 그러한 배경 속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처럼 너희가 단순히 너희 의지로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양식으로 먹고 살아야 된다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6장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무엇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가 자꾸 뭘 먹고 살고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너희를 위해서 채워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박국 한번 볼까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 함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서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소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이런 단계까지 갈 수 있을까요? 육에 어떤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넉넉지 않을지라도 만족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것, 이러한 삶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사탄에게 대응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마태복음 4장 5절로 돌아보겠습니다. 사탄의 두 번째 시험은 무엇이냐? 5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사탄의 두 번째 시험입니다. 말씀, 기록되었을 때라고 얘기가 나온 거죠. 시편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해서 뛰어내려보라고 한 것입니다. 시편에 이렇게 기록된다고 너를 지키신다고 기록이 돼 있어. 그러니까 한번 네가 뛰어내려 봐봐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시편 말씀은 무슨 뜻이었나요? 모든 길에서 지키실 것이다 라는 이 시편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의 뜻에 살아갈 때 그에 맞는 그가 인도하신 그 합당한 길에 살아갈 때 지키시겠다. 예수님께는 어떤 의미로 적용되나요? 네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그 길 안에서 지키시겠다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뛰어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왜 사탄이 이걸로 또 공격을 했느냐? 앞서 우리가 예수님이 첫 번째 시험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렇게 제안한 거예요. 그래? 네가 모든 말씀으로 사는지 한번 내가 볼까? 하면서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해 본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이렇게 한번 뛰어내려보라고 제안을 한 거죠. 우리가 말씀으로 인하여서 시험에 들 수 있나요? 말씀으로 시험에 든다? 이게 언뜻 얘기가 드나요? 말씀은 거룩한 건데 이 말씀으로 무슨 시험에 드나? 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성경에 예증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라고 알고 있는데 신앙의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단계 속에서 어떤 단계가 오냐면 뭔가 뿌리는 살짝 내렸어요. 그치만 뭔가 환난이나 인하여 박해가 일어날 때는 넘어지는 자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이 굳건히 뿌리박지 못한 것이죠. 근데 특이한 건 뭐냐면 그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말씀으로 인하여라고
돼 있다는 거죠. 왜 말씀으로 인하여? 말씀은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말씀으로 인하여 뭔가 그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이었다면 내가 이해가 가겠는데 이 거룩한 말씀으로 무슨 시험에 드는가, 그런 예증이 있죠.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부자 청년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자 청년이 예수께서 그를 너무 사랑했어요. 왜냐면 그는 율법을 잘 지켰고 정말 성실한 청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것들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다 지켰는데요. 십계명에 나와 있는 그런 것들 다 지켰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정말 맞다, 네가 잘 지켰다 하면서, 근데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 나와있냐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무엇에 집중했나요? 주라는 말에 집중한 거죠. 내가 가진 걸 줘, 이런 말에 집중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신 건가요? 나를 따르라는 말에 집중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자기 재물을 팔라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넘어졌다는 것이죠, 결국적으로. 그래서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나 박해가 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배워요. 너무 많은 것들을 알아가요. 그러면서 근데 우리가 어떤 것들을 딱 부딪혔을 때 이건 말씀에 하지 말라고 돼 있는 건데 근데 너무 하고 싶어. 그럴 때는 말씀이 부딪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이긴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승리한 것이지만, 만약에 이 말씀이 기억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저버리고 아니야 못하겠어 하면서 말씀을 저버린다면 이것처럼 말씀으로 인하여 넘어지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응을 하셨는가,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또 다른 말씀, 신명기에 기록된 이 또 다른 말씀을 인용해서 반박을 하신 거예요. 야, 너 칩한 말씀만 있는 줄 알지 그 말씀만 있는 게 아니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도 있어. 이 말씀은 어떻게 네가 그럼 대응할 건데, 네가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내가 뛰어내린다면 이 말씀은 또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모든 말씀으로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통달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처럼 이 말씀이 사탄이 제안한 그 말씀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잘못 해석되어 있다는 것도 아셨고, 또 그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말씀도 있었다는 것을 사탄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모든 말씀이 아닌 일부의 말씀으로만 살았다면 넘어졌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말씀을 다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사탄을 대응하셨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배우는 것이 왜 중요한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8절, 사탄이 세 번째로 시험을 합니다. 세 번째 시험은 무엇인가? 마지막 시험이죠.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어떻게 다가왔나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통치권을 처음에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은 이후에 사탄에게 넘어갔죠.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뭐라고 사탄을 얘기하셨냐면 세상 임금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이 세상 임금이 왔으나 나는 저와 관계할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도 이걸 인지하셨어요. 이 세상의 권리는 지금 사탄에게 있어. 여기에 대해서 부인을 안 하셨어요. 네가 무슨 그 권리가 있냐 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 굳이 십자가에 가서 왜 고난 받으시려고 하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당신이 원하는 게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고 이 세상의 왕권 아닙니까? 내가 주겠습니다. 굳이 십자가에서 뭐하러 고난 받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탄도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일 때가 있습니다. 너희는 이미 예수님을 믿었어. 그럼 구원 받았잖아. 너희는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왕노릇 할 것이 예비되었잖아. 그냥 이제 됐으니까, 믿었으니까 됐어. 이제 육신대로 편하게 좀 살아봐. 편하게 살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먹을 거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돈 벌고 싶으면 벌고, 돈 벌면서 잘 되면 성금도 하고 좋잖아. 이런 걸로 유혹을 한다는 거죠.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사탄이 주는 그 영광을 받으려면 공짜로 주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있어요. 뭐냐? 9절에 본 것처럼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세상 왕인 사탄을 섬기고 경배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제단을 쌓아가지고 사탄에게 경배하는 걸 말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사탄에게 경배한다는 건 뭡니까? 이 세상 왕이 사탄이기 때문에 세상의 룰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왕이 있으면 왕을 섬긴다는 게 뭡니까? 왕이 내리는 명령들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게 바로 왕을 섬긴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탄을 섬긴다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이치대로 살아가는 거죠. 야, 무슨 주일날 교회를 가. 그냥 편하게 살아.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 일주일에 한 번. 야, 헌금? 왜 헌금을 내? 나 살기도 바쁜데. 네 자식들 뭐 먹고 살 거야? 그렇게 무책임하게 헌금 내고 살 거야?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게 현실이고요. 저에게도 최근에도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너 헌금 내냐? 무식하다는 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눈에 그게 보이겠냐는 거죠. 세상 왕도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야, 나한테 써야지. 내가 왕인데 세상을 위해서 살아야지. 네가 원하는 거 다 줄 거야. 나만 경배하면 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네가 나만 경배하면 세상에서 핍박 없어. 고난 없어. 아주 하이웨이로 살게 해줄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대응하셨나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죠. 너 사탄 너도 하나님이 주인이야. 네가 왕이 아니잖아. 네가 지금 잠깐 이 세상에 권세를 쥐고 있다고 네가 왕이야? 아니야.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야. 너에게도 주인이 있어. 나도 그 주인을 섬길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섬기고 경배해야 할 대상은 온 천지 만물 중에 하나님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18편에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또 이사야서 44장 6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배해야 될 신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경배해야 될 신, 유일한 신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예수님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2절로 이제 갔다는 거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갈릴리 나사렛에 사셨던 예수님이 이제 가버나움으로 이동을 하시는 상황이 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곳에서도 예수님이 나신 곳이 나사렛이잖아요. 왜 굳이 이동하셨을까? 근데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떠한 얘기를 하셨냐면 야, 이 사람들 얘가 갑자기 메시아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예수님은 이 사람은 너 요셉의 아들이잖아. 네가 갑자기 왜 나랑 같이 먹고 살고 놀고 장난치고 이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메시아라고 나온다? 너 뭐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을 떠나시면서 이 말씀을 남기셨어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 지역을 떠나셨다는 거죠. 그래서 떠나신 곳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은 여기 말했듯이 13절에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버나움이라는 곳,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이 바로 가버나움이라는 곳이었어요. 이 가버나움이라는 뜻이 뭐냐면 위로, 긍휼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베들레헴을 봤을 때 떡집, 빵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연상되는 사는 생명의 떡이요, 이 말과 연상이 되잖아요. 근데 또 그 나사렛은 뭡니까? 나사렛이라는 뜻이 가지, 나짜르, 가지라는 뜻이잖아요. 이세의 가지에서 한 왕이 나온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듯이 그것도 예수님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뜻은 위로와 긍휼의 마을이라는 뜻이래요. 위로와 긍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잖아요. 그곳은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었어요. 북쪽 변방 지역. 우리가 접경 지역이라고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적들이 계속 침략을 온다는 거죠. 적들의 침략이 계속 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뒤섞이게 되고요. 혼란스럽게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잘 발전되지 못하고요. 멸시받고 어떤 소외된 지역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 당시에는 또 그랬다고 해요.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어떤 무역이 활발해가지고 이렇게 왜냐면 그 해변을 끼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무역이 활발하고 잘 살았지만 이방인들이 뭔가 거기서 같이 교류를 하는 땅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15절에 봤듯이 이방의 갈릴리요. 그 지역을 이방의 갈릴리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 땅이지만 뭔가 이방과 같은 땅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거룩하다고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우리가 개척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어떻겠어요? 내가 개척을 해야지.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죠. 왜냐면 그곳은 하나님의 도성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그 거룩하다고 하시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 가버나움, 정말 미천하고 보잘것없고 세속적인 이 땅을, 이방인들이 막 뒤섞여서 살아가는 이 혼란스러운 땅을 바로 주된 사역지로 선택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우리가 흑암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망을 생각해 볼까요?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창세기 1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흑암, 그 천지 창조, 하늘 공간을 만드시고 뭔가 그 지구라는 물질을 만드신 다음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이 있었냐면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상황을 보시고 첫 번째로 창조하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빛이었다는 거죠. 빛이 필요하겠다, 이들에게는. 그렇게 판단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이 혼란스러운 이 가버나움, 흑암과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땅, 그늘이 비치는 땅, 이 지역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빛이 필요했던 거죠, 그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생명의 빛이라고 얘기를 하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빛이 어디로 가셨냐면 그 어둠의 땅으로 먼저 가셨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스스로 빛이라고 하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빛이야, 세상의 중심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낮고 낮은 땅으로 가셨다. 우리가 크게 보면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도 여기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복받은 이 가버나움이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그 뒷부분을 보면 이제 나오는데, 예수님이 3년간 사역을 마치신 이후에 그 소회를 밝히시는 부분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이 고라신과 벳세다는 가버나움의 그런 일대입니다.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사탄을 어떤 지칭하는 지역이었죠. 그곳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회개했을 거야. 내가 그런 것들을 그들에게 보였더라면. 근데 너희에게 보였잖아. 근데 너희는 그렇지 못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심판 때에 그래서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거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에 큰 빛이 비추어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이셨어요. 근데 그들은 뭐라고 했냐면 13절과 같이 회개하지 않았다. 누가복음 13절과 같이, 10장 13절과 같이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뜻인가요? 오히려 높아졌다는 것이죠. 불쌍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더니 그들이 은혜를 얻고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다고 평가를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17절에 바로 뭐라고 전파를 하시냐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며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니라 라고 그 땅에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회개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회개란 무엇입니까? 앞서 3장에서 봤듯이 회개는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결단하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저도 이 회개의 열매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주일날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하는 입장에까지 왔는데,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또다시 어떤 회개하지 못한 열매가 나타났을 때 나는 어떻게 될 것이냐. 히브리서 말씀이 저에게 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가 참 빛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또다시 그러한 더러움 속으로 가느냐? 그렇다면 너에게 회개할 기회가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것처럼 이제는 정말 회개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아까 세례 요한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랑 똑같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단순한 진리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을 담고 있는 것. 회개는 이 땅에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시험을 받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후에 이제 사역지로 이동하시는 모습까지 또 살펴봤습니다. 18절에 보면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18절부터 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먼저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뭐냐면 자기 혼자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를 부르셨어요. 동역자가 필요하다. 제자 사역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신 거죠. 그래서 근데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데 뭔가 이 부류들을 부르셨다는 느낌이 듭니다. 상황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첫 번째 18절에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는데 그들은 뭐 하냐면 그물을 던지는 자들이었어요. 어부였다는 거죠. 어부들. 그들은 어부였다. 21절에 보면 또 반대로 이런 게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그물을 깁는 자들이었어요. 그물을 깁는 자. 어부가 아니라 그물을 이렇게 깁는 자. 보수하는 자였다는 거죠. 둘 다 필요합니다. 둘 다 필요해요. 어부 그물을 낚기 위해서는. 이 하나라도 빠지면 잡은 고기들이 놓치든가 잡히지가 않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 18절에 보면 그물을 던지는 자, 우리가 한번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해 봤을 때 어떤 부분을 유추할 수 있을까요? 전도자를 볼 수 있겠죠. 일단 교회에 누군가가 와야 내가 복음을 가르치고 전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일단 교회를 이끌어 오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어부들, 선교사들, 전도자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21절에 보면 그물을 깁는 자가 또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뭘까요? 뭔가 그 복음을 전하고 이런 역할이라기보다도 목사, 어떤 양육자, 교육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뭔가 직분으로 딱 나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에는 이 두 부류가 다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왔는데 이들이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가면 그 의미가 있을까요? 잡는 게. 근데 그들이 잡히지가 않는다면 여기 교회에 있는 가르침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다 교회에는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점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들의 반응입니다. 반응. 19절에 보면 그물을 던지던 자들은 그물을 버렸어요. 그물을 버려두고 또 왔다. 그리고 그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그물을 깃고 있었는데 아버지와 그러니까 배 위에서 이제 그물을 깃고 아버지와 함께 그 일을 하고 있었는데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왔다는 거죠. 그물, 배, 아버지 뭐냐, 이게 공통점이 뭘까요? 자기에게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뭔가가 버려져야 된다는 거죠. 나의 시간이 버려지던가 나의 힘이 버려지던가 나의 뭔가 금전적인 부분이 버려지던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희생이 먼저 따라야 된다라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결단이 필요한 거죠. 바로 버려뒀다는 거죠. 곧 버려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근데 이 부분에서 한번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뭐 사역자가 직업을 가져야 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이 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역자가 직업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인가? 그게 마땅한가?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거룩한 사역의 직분을 어떻게 세상 일과 같이 하느냐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일도 하면서 이렇게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하면 상관없다. 이렇게 방해되지만 않는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뭐가 맞을까 좀 고민 중이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많이 해봤어요. 우리가 바울도 보면 어떤 일이 있었나요? 복음을 전하면서 텐트 메이커라는 어떤 그런 직업이 있었잖아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거 보면 뭐야 바울도 직업이 있었네. 나도 그럼 우리도 직업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누가복음에서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셨습니다. 뭐가 맞는 걸까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생각을 해요. 마음의 중심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중심. 그러니까 사역자가 뭐 일을 하고 안 하고 이 지금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물을 짚느냐? 아니면 내가 내 삶의 안락을 위해서 뭔가 먹고 살기 위해 이 쟁기를 잡고 세상을 돌아보면서 미련을 갖느냐? 아니면 바울은 어떻게 일을 했냐? 왜 일을 했나요? 라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우리가 그들의 사역에 바울이 교회에 누가 되지 않고자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신령한 것을 너에게 뿌렸는데 내가 육적인 것, 먹고 사는 걸 너희한테 의탁할 수 없겠느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권리를 내가 쓰지 않는다. 왜냐면 너희들이 나를 도왔다고 얘기를 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아까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죠.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고 살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혹시 나를 도왔다면
그럼 내가 너희들한테 감사하고 이렇게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그 권리를 내가 쓰지 않는다. 왜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내가 내 자비로 내가 일을 해서 먹고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바울이 밝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걸 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에서 하느냐. 만약 사역을 하다가 내가 사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양들이 늘어나고 하는데 케어가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내가 이 일을 끌고 간다라고 보면 그걸 접는 게 맞겠죠. 사역이 우선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닌데 내가 그냥 무턱대고 정리하고 막 나가서 개척을 한다. 물론 부르심의 소명을 있는 사람들은 또 케이스마다 다 다르겠죠. 하지만 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장 그런다는 것은 뭔가 무모한 도전이다. 어떤 그런 마음도 주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라고 많은 고민을 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살펴봤던 그거 같아요. 뭔가 그 제자들이 버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버렸는가? 세상을 추구하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 물건, 그물을 야고보와 요한 이 제자들도 먹고 살지 못 살았어야 되잖아요. 그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버린 건 뭐냐면 어떤 세상을 추구하면서 내가 살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결단이었다는 거죠. 마음을 버렸다는 것, 마음을 바꾸었다는 것. 그래서 나는 이걸 다 버리고 기꺼이 복음을 위해서 살 거야. 이런 사명감이 여기서 나타나는 것,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저에게 이런 얘기가 온다면 뭔가 세상을 아직도 다 버리지 못한 나에게 뭔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이 말씀이 저에게는 지금 필요한 것 같아요. 뭔가 그 하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보다도 정말 네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다 채우실 것을 믿느냐? 나에게 이걸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고민을 하면서 어떤 주님이 또 선하게 인도하시겠죠. 인도하시면서 이제는 네가 그물을 놔야 되지 않겠느냐? 쟁기를 놔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를 하셨을 때 내가 거기에 응답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건 억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뭔가 마음이 그렇게 주님께서 주실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의 소명감을 가지면서 이 구절, 이 제자 부르심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이었냐? 곧 교회의 사역이겠죠.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되냐?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티칭입니다. 이건 강의 설교,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뭔가 예수천당 불신 지옥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야 된다. 우리는 공부하는 곳이에요. 여기가 가르침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뭐냐면 복음을 전파하는 게 필요합니다. 프리칭이죠. 설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설교, 전도라는 것이죠. 이건 전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데려오는 것. 또 무엇이 있을까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것.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교회에 능력이 없다는 것. 이 능력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뭔가 말씀도 많이 배우고 정말 말씀 속에서 위로도 얻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능이다. 아니, 능이 아니라 힘도 아니고 능도 아니에요. 영이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 뭔가 이 교회에서는 뭔가 그것이 잘못 변질돼서 어떤 다른 교단처럼 뭔가 막 이렇게 막 은사 중심의 어떤 그런 느낌으로 가면 안 되겠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교회는 죽어있는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능력이, 성령님의 역사가 충분히 일어나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우리 안에서 어떠한 기적들, 그걸 갖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욱더 공부하고 더욱더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선순환 구조로 갈 수 있도록 능력이 또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자면 우리가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하물며 예수님께도 시험이 있었는데 믿는 우리에게 시험이 없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려고 하는 우리에게 사탄이 호락호락하게 우리를 놔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사탄은 어떻게 공격을 하냐면 우리의 취약점을 공격한다는 것이죠. 뭔가 우리가 피곤할 때는 피곤한 점을, 우리가 마음이 들떴을 때는 들뜬 점을, 뭔가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고민에 놓였을 때는 세상적인 고민을 가지고
우리가 취약한 점을 가지고 고리를 건다는 거죠. 뱀을 생각해 볼까요? 뱀과 하와를 생각해 보면 하와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것에 취약함을 알았다는 거죠. 하와라는 존재가 뭔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이 사람 얘는 그런 게 취약해 이런 존재야 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유혹했잖아요. 그것처럼 사탄도 예수님이 떡이 필요한 걸 알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권세, 영광의 왕좌 보좌에 앉으실 것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것처럼 그걸로 유혹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취약점을 공격한다. 그러면 사탄을 어떻게 대적해야 하나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만지도 말라라는 말을 안 했는데 거기다가 자기가 첨언을 했죠. 또 죽을까 하노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라고 했다는 거죠. 제대로 몰랐다는 거죠. 성경을 그냥 어설프게 공부하다가 잘 모르면 넘어가자. 근데 그걸 가지고 사탄은 공격을 한다는 거죠. 이것처럼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단순히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서는 안 된다. 우리가 그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다고 돼 있잖아요. 말씀을 상고하고 또 상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의 공격에 오직 기록된 말씀으로만 상대하셨어요.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공격 무기인 말씀의 검을 자유자재로 써야 된다. 근데 또 특별한 점은 뭐냐면 말씀의 검이 곧 에베소서에 보면 성령의 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이 있어야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것으로 사탄을 공격할 수 있다. 우리가 아까 보면 사탄이 예수님에게 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보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특별한 점은 무엇입니까? 밀지는 못해요. 사탄이 만약에 힘이 있었다면 너 밀어버려? 빡 밀어서 그냥 떨어뜨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말로만 미혹을 하고 말로만 유혹할 수 있는 힘만 거기까지만 권세를 가진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듯이 저는 나하고 관계할 것이 없다고 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과 우리는 관계할 것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미혹되어서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들에게 이끌려가는데 그 상황 속에서 이끌릴 수는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의 검으로 잘라내야 된다는 것이죠. 굳건하게 결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배웠을 때 우리가 그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걸 대적할 능력을 주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만날 때는 우리가 어떻게 대적하는 거에 해야 되는가? 말씀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었어요. 흑암 속에 살던 우리에게도 빛이 비치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의 열매를 내지 못하면 우리가 출애굽 이후에 40년간 광야를 떠돌았지만 원망과 불평골만, 우리가 출애굽하면 끝이야 라고 생각을 했었겠죠. 그들도 언젠가 그냥 시간만 때우면 가나안 땅으로 갈 거야, 안식의 땅으로 들어갈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겠죠.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냥 이렇게 시간 때우면, 그냥 얼렁뚱땅 지나가면 그러면 우리도 천국 들어가겠지, 예수님 믿었는데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음을 받았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의한 자들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불의함에 속하지 않도록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도록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회개의 열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가버나움이 어떻게 됐나요? 예수님의 많은 이적과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폐허가 돼버렸다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알지도 못하고 뭔가 그 제사장들처럼 율법을 알지도 못하는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어부의 일을 하던 그런 무식한 자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따르기로 결단하면, 물론 도중에 시행착오가 많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결단, 제자의 삶을 살겠다는 결단, 세상 일에 빠지지 않고 세상 일을 끊어내겠다는 그 결단, 떡으로만 살지 않겠다는 그 결단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결단 속에서 무엇을 해나가야 되냐면, 늘 우리는 죄 속에서 노출돼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속에서 매일매일 회개하면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는 회개의 열매를 내면서 사는 그 열매의 삶이 필요하다. 근데 그 열매의 삶,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말씀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기로 작정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우리가 다음 주 5장에서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유명한 산상설교가 시작되는 거죠. 근데 그 복을 보면
그래서 이 복을 주신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은 뭐냐면 하여튼 그런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거 정말 복이야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복. 근데 거기에 대해서 또 깊은 묵상을 갖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4장의 말씀, 예수님의 시험 받으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대응하셨듯이 그 말씀을 단순히 알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흑암에 앉은 백성 바로 저희입니다. 죽이기로 작정하신 저희들에게 복음의 은혜를 비추셔서 부족하지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고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불의한 자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지지 않고 싶습니다. 오직 거룩하고 거룩한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고 싶습니다. 저희를 그 나라로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말씀을 배우는 이 시간들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만 보고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